자, 누가복음 강해. 오늘은 누가복음 1장 6절, 7절. 누가복음 1장 6절, 7절 두 절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 7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으니 주의 모든 계명들과 법령들 안에서 비난받을 일이 없이 살아갔더라. 그런데 엘리사벳이 불임이었으므로 그들은 자식이 없었더라. 그리고 이제 그들은 둘 다 아주 연로해졌더라. 자,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구약의 의와 신약의 의는 다르다. 구약의 의와 신약의 의는 다르다.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또 세대주의를 좀 공부해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믿고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부는 그런 점에서 분명하게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우리가 같이 이제 다시 보실 터인데 이 말씀을 보시고 이것이 신약적 상황의 얘기인지 구약적 상황의 얘기인지 우리가 구원받은 거하고 우리가 이렇게 성도라고 불릴 만큼 구원받은 성도라고 불리는 그 이름 그 상황과 같은 상황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으니 의로웠다고 말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보세요. 주의 모든 계명들과 법령들 안에서 비난받을 일이 없이 살아갔더라. 한마디로 누가복음 1장 6절의 내용은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다. 행함입니다. 그렇죠? 예, 율법대로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이 있지만은 누가복음 1장 6절 상황 제가 세대주의 할 때 말씀을 드렸죠. 이 사복음서 사도들이잖아요. 그죠? 이 때는 이제 역시 이스라엘 중심적인 것들, 구약적 상황 이런 것들이 또 혼재되어 있고 여기 이 사복음서가 신약에 있다고 해서 이 사복음서 내용을 전부 다 그 신약의 교리에 적용해서는 큰일 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신약 교리의 적용은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정립을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바르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의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분명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같은 신약에 속해 있는 누가복음 1장 6절에서는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 누가복음 1장 6절을 갖다 신약으로 쳐버리면은 성경이 모순이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을 강조하고 있고 그렇게 율법에 비난받을 일이 없이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일컬어지는 것은 바로 구약적 상황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의인이라는 그 이제 단어가 쓰이는 방식, 그리고 신약에서 의인이라고 쓰이는 말이 이제 단어가 쓰이는 방식을 그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 하에서의 의가 은혜 하에서의 의와 같다고 말하는 근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은 그들이 바른 일을 행하고 이 계명대로 계명 안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졌습니다. 자, 신명기 6장 25절 한번 펼쳐 보십시오. 신명기 6장 25절. 그런즉 만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명령들을 준수하여 행한다면 뭐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행한다면 의가 되리라. 그냥 단적으로 분명하게
이 구약적 의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25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예? 우리가 의로운 그 이유와는 전혀 다른 상황인 것입니다. 자, 바울은요, 이제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서 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던, 그렇죠? 자신들의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던 그 당대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성경을 오늘도 많이 찾겠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4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무지한 채 그들 자신들의 의를 확고히 세우려고 공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의에는 스스로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렇죠? 예, 이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마다 저마다 의를 위한 율법의 종결이 되시기 때문이라. 율법의 종결이 되신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여기에는 이 서로 대조되는 두 가지 의가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은 은혜 하에 신약적 법은 이 구약과 그 규칙이 다릅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디도서 3장 5절. 오늘 찾아보는 구절들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기 때문에 잘 기록하셨다가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자, 아까 신명기 6장 25절에서는 명령들을 준수하여 행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리라고 그랬죠. 자, 디도서 3장 5절 보십시오. 디도서 3장 5절. 우리가 행한 의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번에 신명기 말씀을 부정해 버리죠. 우리가 행한 의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에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자비에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거듭남에서 오는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에 의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은 절대로 구약의 내용이 아닙니다. 구약의 경우가 아니죠. 자, 여기서는 보면은 거듭남에서 오는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구약에는 새로운 출생이 없습니다. 구약에는 새로운 출생이 없어요. 구약의 구원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에게 하라고 명하신 바를 믿는 그 개인적인 믿음과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행위의 결합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결혼하는데 그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명하신 바를 믿고 또 그 믿음에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적인 어떤 구원에 대해서는 자, 하박국 2장 4절 보십시오. 제가 좀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하신 바대로 믿고 행하는 그 믿음과 행위의 결합이 바로 이 구약의 구원을 말한다고 했죠. 하박국 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자, 하박국 2장 4절. 보라, 지켜 세워진 자의 혼은 자신에 있어서 올바르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은 이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똑같다고 하는 사람 봐라, 여기도 믿음이란 말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잘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요, 여기 손을 끼워 놓으십시오. 로마서 1장 7절 가보세요. 로마서 1장 7절. 로마서 1장 7절 가보세요. 아,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기 때문이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도다. 분명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인용하면서 단어 하나를 삭제했어요. 뭐를 삭제했습니까? 뭘 삭제했습니까? 자기를 말하는, 자기라는 말을 삭제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신약의 믿음과 구약의 믿음이 다른 거예요. 구약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하라고 명하신 바를 믿고 그것에 따라 행위하는 거니까 그 사람의 개인의 이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은요, 보편적인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 있잖아요. 그거는 보편적인 믿음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믿는가가 다른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 자, 갈라디아서 3장 11절. 실수할 수도 있지. 그래서 빠뜨린 걸 거야.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자기라는 말을 뺐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보십시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목전에서는 율법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이 분명하도다. 역시 어때요? 자기라는 말을 일부러 뺐죠. 그죠? 의도적으로. 성령님께서 이 성경의 저자시니까, 그죠?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을 때 의도를 갖고 자기라는 말을 뺐던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자기 저작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인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을 갖다 잘 알지만은 하박국에서는 자기라는 이 개인의 어떤 그 믿음과 거기에 따른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그 부분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과 신약의 믿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신약은 보편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율법 전에 이제 구약적 상황이죠. 욥기 1장 1절 한번 가보십시오. 욥이 어떻게 이제 일컬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우주 지역에 한 남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욥이었더라. 그리고 그 사람은 완전하고 올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기피하던 이였더라.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행위라든지 또 올바르고 또 악을 행하지 않고 기피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욥의 의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시는 것인데 욥기 1장 1절에서 지금 욥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사람은 어땠습니까? 구약 율법파의 유대인으로서 자신을 구원해 주는 것이 자신의 율법에 따른 율법대로 지키는 그 행위에 의지하고 있었다고 곧장 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3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구원받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 사람이니까 아주 율법도 잘 지킬 거 아닙니까? 저기 빌립보서 3장 가보십시오. 3장 4절. 나 역시 육신에 신뢰를 둘 수 있으나 그러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다른 어떤 사람이 그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8일째에 할례를 받았고 계통으로는 이스라엘에 속했고 베냐민 지파에 속했으며 히브리인들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련해서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열심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를 박해하였으며 율법 안에 있는 의와 관련해서는 비난받을 일이 없었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3장 특히 3장 6절 율법 안에 있는 의와 관련해서는 비난받을 일이 없었노라. 바로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6절에서 보는 사카랴와 엘리사벳처럼 어떤 이제 율법의 법령이라도 어겼다고 누구도 그 사람을 합법적으로 고소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입니다. 그죠? 신약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구약의 구원이 믿음과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고 믿음과 행위는 신약의 구원이 아닙니다. 신약의 구원은 로마서 3장 21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1절. 로마서 3장 21절. 그러나 율법과 예언서들로 증거된 하나님의 의가 이제 뭐라고요? 율법을 수반하지 않은 채 명백하게 드러났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수반하지 않고 드러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22절에 나와요. 곧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 그리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는 차이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로마서 4장 5절도 보십시오. 그러나 일하지 아니하였어도 불경건한 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을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바로 그것이 신약의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일하지 아니하였어도 불경건한 자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분을 믿는 자는, 그럼 불경건한 자의 정당함을 입증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분을 믿는 것이 의로 여겨지냐면요. 여러분들 4장 5절에서 우리 통상 많이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는 부분이 바로 일하지 아니하였어도 나오죠. 그죠? 이 일하지 아니하였어도 불경건한 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을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여기서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은, 그렇죠? 바로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에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렇죠? 예. 율법을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걸 다 이루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구약의 구원 그리고 신약의 구원의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부류들이 있습니다. 먼저 구원을 위해서 지금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원에 관해서는 이 교회 시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약, 대환란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을 올바로 나누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자,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은 이제 침례 교도들을 갖다가 이렇게 말하면서 보통 이제 비판합니다. 침례 교도들은 무슨 구원이 무료 티켓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노력해서 획득해야 한다. 구원을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있다. 제자가 되는 일은 여러분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 법이다. 뭘과를 굉장히 모르고 있죠. 이미 이 제자도와 구원은 다르다고 우리 이제 수요 기도회 시간에 누가복음 강의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행위 구원을 하는 사람들은 제자도와 구원을 이렇게 구분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도는 결코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미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요. 그들이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공짜로 구원을 갖다 똑 따먹을 수 있느냐. 제자도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그런 행함이 있어야지 진짜 구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이 있죠. 자, 우리가 그럼 행하지 않고 구원만 받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파들이나 그런 말 할 것이에요. 자,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와 단절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것을 하고 노력하는 이유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으므로 그 사랑의 동기로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행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제 제자도입니다. 제자도는 이제 구원받고 나서 그렇게 또 이제 자기 십자가를 들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행위 구원을 이제 주장하는 자들은요, 구원은 결코 무료 티켓이 아니다. 구원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막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떡하나요? 성경에는 그것이 공짜라고 말하는데요. 자, 로마서 펼쳐놓으셨죠? 6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23절. 이는 죄의 대가들은 사망이요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기 때문이라. 대가를 받고 선물을 주면은 그건 선물이 아니잖아요. 선물은 그저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로마서 또 5장 15절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5절. 그러나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 이 값없는 선물 또한 그러하도다. 값없는 선물. 나죠.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를 말이죠. 값없는 선물 또한 그러하도다.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죽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이들에게 더욱더 풍성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로마서 5장 18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곧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 위에 이처럼 임하여 생명에 속한 정당함을 입증함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자, 구약과 신약의 구원을 나누지 못하는 나머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흠정에 번역하신 분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더라고요. 우연히 한 봤는데 그렇게 설명한 것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말은요, 구약 시대에는 장차 올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고 우리는 십자가를 뒤돌아보고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렇다면, 그렇게 똑같은 식으로 구원받는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약에는요, 믿음이라고 검색을 해보면요, 구약에 믿음이라는 단어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2번 나옵니다. 2번. 딱 2번 나옵니다. 자,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32장) 20절요. 그런즉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도다. 내가 나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겠노라. 내가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노라. 이는 그들이 몹시 왜곡된 한 세대요 그들 안에 아무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여기 한 곳 하고요. 아까 보셨던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던 것. 단 2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구약이 훨씬 더 많잖아요. 양이. 훨씬 더 많은데 믿음은 달랑 2번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 2번밖에 없는데 무슨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까? 게다가 구약에서는 아무도 누구에게라도 명시적으로 구원을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기록된 게 전혀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요, 한 청년 부자 치리자가 그리스도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스승이여,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저는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하나이까? 그렇게 묻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열어보시죠. 진짜 펼쳐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방금 우리가 말씀드린 거죠?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저는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하나이까 했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슨 이유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 즉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그러나 만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계명들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를 믿기만 해라. 그러면 영생을 가지리라.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여기 값없는 선물이 있으니 마음대로 취하여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예수님은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구약적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신약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절대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만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계명들을 지키라고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주님께 자기가 어떤 계명들을 지켰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지켰는지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반박하지는 않으셨죠.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이 문맥을 다 읽어봐도요, 신약 구원 계획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에게 완전하게 되고 하늘에 있는 복물을 가지기 위해서 행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보았던 이 마태복음 19장 상황에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실제적인 적용으로 교훈으로 받을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모든 일을 갖다 잘 행하고 왔지만 그 청년은 따지고 보면은 그 안에 자신이 이제 탐심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39편 5절 말씀처럼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저마다 전부 헛될 뿐이다. 이런 사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약 성도들을 위해서 마태복음 19장에서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19장에서 나오는 교리적 상황은 결코 신약의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 파트에 사복음서 마태복음이 또 있다고 해도 이것을 갖다가 가지고 신약적 상황에 적용해버리면요 엄청난 오류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시대에 행위를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행위를 갖다 신뢰하고 하기 때문에 자기 행위를 신뢰하면 어떻게 됩니까? 좀 지나면 타락해 버리는데. 그렇죠? 구원 안 받은 사람과 구원받은 우리들과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렇죠? 역시 생활 속에는 크고 작은 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에요. 계속 불안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계속 쌓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고 선행하고 구제하고 열심히 출석했으니까 하늘나라에 한 자리 마련해 주시겠지. 그래도 그냥 버리지는 않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죠.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9장은 여전히 믿음과 행위의 구약적인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오늘 보고 있는 부분 있죠? 또 마태복음 19장 아까 이제 그 부자 이제 그 청년 치리자가 왔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보았던 로마서 4장, 빌립보서 3장 확실히 교리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절대적인 차이를 이뤄내는 부분은 우리 죄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새로운 출생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중생의 사역입니다. 구약적 상황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제거하는 어떠한 희생제도 없었습니다. 죄가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0장 4절 가보세요. 히브리서 보세요. 성경 말씀 그대로 나옵니다. 이는 수소들의 피와 염소들의 피로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구약에서는 그렇게 많이 잡아서 피를 흘렸지만 짐승들의 피를 흘렸지만 죄가 제거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구약에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중생한 적이 없었습니다. 있으면 찾아 보여주십시오. 없습니다. 구약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이 치러질 때까지는 하나님을 믿었던 인간의 이 선한 행위들을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렇죠? 자, 로마서 3장 25절 가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 하나님 자비로우시죠?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는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행위들을. 3장 25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피를 대한 믿음을 통하여 화목 제물이 되도록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통해 과거에 있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 인하여 그분의 의를 분명하게 밝히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피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화목 제물이 되도록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통해 과거에 있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사면하셨다는 과거 사실 언급했잖아요. 그죠? 그분의 의를 분명하게 밝히려 하심이라. 과거에는 그렇게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행하고 한 것을 받아줬고 용서해 주셨다는, 사면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죄가 제거되지는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가보시죠. 히브리서 9장 15절. 그런즉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유언의 언약의 중보자로 계시니 첫 유언의 언약 하에 있던 불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음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영존하는 유산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시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제 그 구약 성도들의 죄까지도 구속하실 수 있는 그 피가 이제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웠던 이 교리들은 따지고 보면 좀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마냥 소설책처럼 줄줄줄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제 여가 시간만 되면은 뭔가 TV나 이런 거 틀어놓고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TV를 틀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것도 TV로 연결해가지고 크게 보고 막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우리 TV 같은 걸 바보 상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또 영어에서는 이제 그 유리 변기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풀어서 해석하자면 유리 변기라고 부를 정도로 그만큼 이제 브라운관이 유리로 만들었으니까요. 유리로 만든 변기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로 더러운 것이 많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용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뭐 요즘은 뭐 LED 변기입니까? 뭐 LCD 변기입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갖다 바라보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그만둬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열고 성경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시간을 투자해야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바로잡히고 또 사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이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셨어요. 1장 나머지 7절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불임이었으므로 그들은 자식이 없었더라. 그리고 이제 그들은 둘 다 아주 연로해졌더라. 7절은 제가 좀 빨리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카랴와 엘리사벳은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겪었던 상황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죠. 이를테면은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해 주셔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벳도, 침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성경에서 기적적인 그런 어떤 출생을 경험하는 7 여인들 가운데 한 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마리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의 전조가 되는 것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창세기 30장 1절에 나오는 사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창세기 25장 21절에 나오는 리브카죠. 그리고 사사기 13장 2절에 나오는 마노아의 아내고요. 사무엘상 1장 2절에 나오는 한나도 속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4장 14절에 나오는 슈넴의 훌륭한 여인도 여기에 속하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누가복음 1장에서 보시는 엘리사벳도 거기에 해당하죠. 자, 이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이들이 낳았던 아이들 중 한 명은 한 명이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인물입니다. 사라는 이삭을 낳았는데 사도 바울에 따르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리브카는 또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통치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니엘서 8장 25절, 9장 25절, 사도행전 3장 15절, 5장 31절입니다. 라헬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또 낳았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그렇죠? 아까 제가 라헬을 빠뜨렸죠. 그렇죠? 라헬도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마노아의 아내는 이제 삼손을 낳았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살아 있을 때 죽인 것보다 더 많은 필리스티아인들을 자신이 죽을 때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제 그것은 마귀에 대한 승리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또 그림이 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죠. 그렇죠? 사무엘기상 2장을 보면은 마리아가 거기 나중에 여기 누가복음에서 이제 가톨릭에서 보통 마그니피켓 해가지고 이 성모송이라고 하듯이 그렇게 한나도 그 사무엘기 상을 보시면은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도 이제 자신의 아들의 출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기상 2장에 보시면은 그 내용이 또 나온다는 것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그다음에 슈넴의 훌륭한 여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한 아들을 돌려받게 됩니다. 또 엘리사벳의 아들 침례자 요한의 경우는요, 그 예언자로서의 그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도 닮은 점이 많아서 실제로 이래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 침례자 요한을 서로 헛갈린다고 해야 되나요? 오해하는, 그죠?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4장 1절, 2절, 16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